찬송가 540장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은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정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는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드라야와 그말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김 4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을 예레미야가 말하고 그의 서기관인 바룩이 그 말씀을 받아 적어서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 말씀을 금식일 날 성전에 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바룩이 낭독한 이 말씀을 들은 미가야라는 사람이 왕궁에 가서 고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그들이 바룩을 데려와 그들 앞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합니다. 그들은 모두 놀라며 서로 쳐다보며 이 말씀을 왕에게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기 전에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먼저 가서 숨어 있으라 말을 하고 왕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낭독함으로써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고관들은 두루마리를 서기관인 엘리야마의 방에 두고 왕을 찾아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여우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사실 왕을 찾아간 서기관들과 고관들은 여호야김이 이 말씀에 대하여 분노할 것을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란 말을 들어서 좋을 왕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가서 숨으라 말하고 또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바룩이 적었던 그 두루마리를 미리 숨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들의 말을 듣더니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당시 12월 추운 겨울이었고 왕은 불을 피운 화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은 여우디에게 가져온 두루마리를 읽으라고 명합니다. 그들은 왕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김 왕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당시 두루마리가 이렇게 길어서 팔을 쭉 뻗어서 두루마리를 낭독할 때 서너 쪽쯤 읽을 때쯤이면 두루마리를 돌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너 쪽을 읽을 때마다 왕은 와서 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어버리고 그것을 화로에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행동을 여우디가 서너 쪽을 읽을 때마다 여호야김 왕은 반복합니다. 서너 쪽을 읽으면 왕은 와서 잘라버리고 그것을 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고 있던 여우디와 왕을 찾아간 고관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허나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때 옷을 찢었던 모습은 아들 여호야김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회개를 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해하려고 들었고 완강히 거부해버립니다. 고관 중 엘라단과 드라야와 그마랴가 그러지 말라고 왕께 애청해도 여호야김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신하들에게 명하여서 이 말을 쓴 바룩과 또 그 말을 일러준 예레미야를 붙잡아 오라고 명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둘을 숨기셨습니다. 두루마리가 다 불에 탄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똑같은 두루마리를 만들고 거기에 여호야김 왕에 대한 심판까지 추가로 기록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의 말, 즉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이 이 땅에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는 말과 그 두루마리를 해한 행동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당할 것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엔 추위를 당하리라. 그의 자손과 신하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질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하지만 여호와김 왕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가 갈기갈기 찢어버린 그리고 불태워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며 그가 다스리고 있던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김이 100번을 짓던 1000번을 짓던 그것을 몇 번을 불태워버린들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쓰여지고 더 많은 내용으로 쓰여졌으며 오늘날까지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호와김 그의 인생은 바빌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갈기갈기 찢어졌으며 그가 다스리던 유다와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견고한 성전은 불타 무너졌고 다윗의 자손은 더 이상 왕의 자리를 물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할 수 없는 것이며 심판은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유다는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마저도 무시하고 비웃었으니 그들이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듣기 편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급진적이지 않게 바꿔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살지 않을 정도로 듣기 좋은 말, 최소한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란 말은 빼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힘든 일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자,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듣는 자에게도 두 가지 확실히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관들과 요시야처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며 순종하고 알리고 회개하는가 하는 반면, 반대로 여호와김처럼 그의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이들입니다. 그 반응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혹은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현대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편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듣기 편하며 듣는데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하고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반응도 두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요시야 왕과 고관들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여호와김과 그의 신하들처럼 그것을 부정하고 헤아려 들며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시인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어느 날 한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그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몹시 지친 수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잔차키스는 그 수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수도자님, 아직도 사탕과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러자 수도자가 대답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벌써 끝났습니다. 카잔차키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와 싸우기에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수도자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지요. 대답을 들은 카잔차키스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운다고요? 감히 하나님을 이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때 수도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기려는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을 기반으로 한 교만함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강히 거부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견고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믿을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과 다윗의 왕위를 믿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영영토록 다윗의 왕가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성전은 견고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위나 능력 혹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혹은 우리의 뒤를 봐주고 있는 거대한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못함을 압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며 헤어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교만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편의를 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비교하려 하여도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그것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지는 것을 연습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여호와김은 포로로 끌려가 왕의 신하로 살다 돌아와 배반을 일으키고 바벨론에게 침략당하여 그 끝은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왕으로서는 최악의 수치스러운 끝을 맞이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의 끝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거부하는 자들의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만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는 법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그 말씀은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영원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는 불편한 말씀일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죄로 인한 멸망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기려고 하며 부정하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려 할 때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는 법을 배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